여러분은 가진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리고 한 3초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뇌 속에 지금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떠오르셨습니까? 여러 가지 증서와 증권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두고 모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쌓아두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우리의 자산 혹은 재물 혹은 우리의 소유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세상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리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요즘에 재준반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재물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 2달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면서 재정 사용을 한번 돌아보라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끔찍하게 저 자신을 위해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소출이 많아서 무엇을 합니까?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평안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이죠. 그럴 때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의 대답은 내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쌓아도 그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죠? 자녀의 것이 되죠. 네, 부모님들은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부모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 열심히 일하셔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힘을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부모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그 많은 것을 쌓을지라도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도 그렇죠. 6장 19절에 좀과 동록이 있으며 그것은 도둑이 훔쳐가는 것이 된다라고 말이죠. 재물을 땅에 쌓으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 됩니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움켜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쌓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됩니까? 그러면 땅에 쌓는 재물을 땅에 쌓아가는 그 모든 행위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는 것인가? 헛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과 재물, 자원들을 이 세상에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면서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각종 헌금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껏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워주는 것을 받기 위해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물질의 사용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언가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헌신은 하고 싶은데 헌신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까 봐 주저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과 관계해 왔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지요? 저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갚을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학자금 대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 해갈수록 그 안에 자기가 꿈꿔왔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쌓아야 됩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주저하죠. 왜 그럽니까? 이 세상에도 쌓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택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재물을 택해 놓고 하나님을 택하고 싶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에 함께 읽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네,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리 저축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물건을 드려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재물은 필요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비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앱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이로움이 별로 없으시죠?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은요 난리 납니다. 신세계입니다. 천국이에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 야식을 먹고 새벽 야참을 먹어도 충분할 만큼 넉넉합니다. 유흥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차가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2차, 3차, 4차가 이어집니다. 얼마나 재물을 쓸 곳이 많습니까? 물질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유흥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진짜 필요한 것조차도 누리지 못합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재물을 하늘에 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그렇기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저축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의 왕궁을 마음껏 지을 수 있었지만 저축했습니다. 저축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 것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서의 저축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었던 행위로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소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쌓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쓸 것을 위하여서 검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쌓기 위해 우리는 하늘에 쌓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는 것의 중요함을 알아야죠. 땅의 것은 좀이나 동록이 쓸고 도둑이 뚫습니다. 모아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까? 저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압니다. 세기를 지나가도록 파도 금이 나오는 성전이었습니다. 노략질을 해도 끝없이 노략질을 해도 아직도 노략할 것이 남아있는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헌했습니다. 의로운 행위였죠.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헌금했던 것은 그들의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었고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것입니다.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은 끊임없이 노략질 당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하고 부를 축적해 가기 힘쓸 때에 그 성전은 볼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을 향할 때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성전은 수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멸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수치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단순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라는 이 제목을 보고 오늘 헌금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하게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헌금이 되겠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헌금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데 결코 동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바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개인 수표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써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많은 금액의 도네이션이 필요한 게 아닌데 이 단기 선교에 필요한 기도가 모아지고 보내는 선교사의 후원이 필요한 건데 왜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돈이 많이 있다고 그냥 돈을 이렇게 내놓는 것일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거기에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냐도 중요하지만 이 재물을 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목적을 따라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한 재물의 사용에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저도 연말 연초에 연골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연골이 찢어지니까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집에서 계단을 걷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의 무섭다라는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젊은데 이제 축구는 못하나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내심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방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왜 그럽니까?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줄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해야 됩니다. 자원을 선용해야 됩니다. 검약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검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었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쓸 것을 예비하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준비하고 그곳에 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용은 탕자와 같이 쓰지 않은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가장 많이 허비하시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허비하시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는데도 이것을 허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허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허랑방탕하게 탕자와 같이 허비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그래요. 에너지가 그래요. 건강이 그럽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습니다. 관계가 그렇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꿈이 경험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이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6개월 전에 이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다시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7주간의 현장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의 예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습니까? 우리 앞에 이제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VIP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의 자원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쓸 것을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건강과 나에게 주시는 재정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같이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